예, 감사합니다. 오늘 68번째 배네요. 오늘 제목이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더불어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사실은 제가 이 멘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비폴롭을 위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폴롭에게 특별히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유경 권사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셨고, 또 비폴롭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감동이 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비폴롭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해변에서 큰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간 2주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연이어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같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인지 나타나는데요. 6월절이 가까워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바로 6월절이 가까운 시점이라고 볼 때 언제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3년 차가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만 2년이 흐른 시점이죠. 장소는 어디인가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해변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신 그 지역이죠. 자, 이때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 선생이신 세례 요한을 장사한 후에 이 소식을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전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인수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때, 또한 더불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엘리야 같은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셔서 온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잠깐 쉬자고 하셨죠. 그래서 도착한 것이 바로 이 베세다 들판이었습니다. 광야 비슷한 곳이죠. 이때에 그 유명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게 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제목을 오병이어 기적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놀랍죠? 비폴로 놀랍죠? 예수님은 이 천국의 메시지를 자세히 설교하시고는 세례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지 쉬고 싶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거기까지 따라온 남자의 수가 뒤에 보면은 약 한 5,000명이 따라왔습니다. 남자의 수면 장정만이니까 아마 이게 따라온 사람들은 약 15,000명, 많은 명에서 15,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의 명성이 가장 치솟은 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배고픈 것을 참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의 제자들을 따라오며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은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날도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들이 따라온 시간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때가 또 되었기 때문에 식사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하나 1인분으로 다시 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좋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록입니다. 이 과정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비전으로 질문을 던지신 거죠.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참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제자들, 무리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지금 상황도 안 되는데 당장 수행해야 할 명령으로 떨어진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나중에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신앙의 정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교회는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심령이 굶주린 메마른 자에게 영원한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나누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껏 제가 식사를 할 때, 이건 진짜 제가 밥을 먹을 때입니다. 이 쌀밥 하늘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밥상에 오르는지를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물과 햇빛을 내려주셔서 이 먹거리가 이 밥상에 올라온 것이죠. 또 있습니다. 내려주신 물을 논에 모으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를 심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나요? 벼를 수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듯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정점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 인생을 살리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에 사람의 믿음을 보고도 믿음을 보고 행하시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병고침의 기적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많은 기록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죠. 이 사랑의 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따라야 이 땅에서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신자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도 한 아이의 작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인분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지만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1인분 도시락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한 이 말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적의 공동 창조자는 아니지만은 기적의 분배자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다가 저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하는 사례로 떡 3덩이 예화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길게는 얘기를 못한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배고픈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부자 청년, 다시 말하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께 간청하여 그 떡을 구한 후에 배고픈 친구에게 주어라 라는 기도의 교훈이었죠. 즉 나는 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배고픈 친구를 먹인다는 기도의 교훈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떡새덩이 예화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확신의 말씀이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신 것이죠.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적혀있는 대로 그 학생들에게 12강조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풍족하게 5,000명이나 먹고 풍족하게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스토리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기록은 사실 살펴보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인 삼복음서와 달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의 내용,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기록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딨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6장 특별히 11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이 반복되는 또 그 같은 말씀인데 15절에 삼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 뭡니까? 백성들이 떡을 얻어 먹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되겠다, 임금으로 모시면 되겠다 라고 해서 임금 삼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자리를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헤어지는, 따로 움직이는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걷는 내용이 삽입이 됩니다. 6장 22절부터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는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장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그 후속 스토리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읽지는 않고 내용 성경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미리 말씀을 드리죠. 육체를 살리는 떡을 찾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떡을 강론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보면은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는 붉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떡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록색으로 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배부르게 한 떡은 지금 없어졌죠.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주신 생명의 떡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함께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떡의 기적 때문에 그 반응은 가히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신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시도를 한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그 당시에는 이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열정을 피해서 따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떠나십니까?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반응을 하지 않고 왜 자리를 떠났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끝나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먹는 떡 때문에 찾아왔지만은, 먹는 떡 때문에 왕으로 삼고자 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은 바라는 그 왕권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의미, 뜻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은 이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만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피하시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기적의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열심히 찾아와도 예수님의 꾸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시청각 자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살리는 기적의 빵으로 백성들은 놀랬죠.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왕으로 삼고자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배가 얼마나 고팠습니까? 또 로마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늘 세금을 내야 되고 먹거리가 늘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절실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코드가 맞지 않은 부분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딱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아야지 라고 해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녔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여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고 이제 간신히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직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백성들이 열심히 찾아서니까 땀도 아마 뻘뻘 흘리면서 왔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 백성들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싶은겠죠. 야, 너희가 이렇게 나를 열심히 찾아왔구나. 그 당시 교통수단도 맥대 힘들잖아요. 포기할 만한데 계속 끝까지 찾아간 것이죠.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을 예수님께 자랑스러워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칭찬이 기대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봅니다. 26절에서 나옵니다. 성경 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아야 되는데 기적만 보고 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비교되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고맙다 말씀은 안 하시고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것이지 나를 찾는 이유가 잘못되었다라고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100% 표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하시는 겁니까? 이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것을 기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이 표적을 보지를 못하고 계속 기적으로만 얘기를 했었어요. 교재가 그랬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을 모르는 백성들은 많이 갖기 위해 떡을 많이 갖기 위해 찾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열정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꾸지람으로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대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이죠. 오병이어로 보이신 떡은 지금 썩어져 없어질 양식인 거죠. 썩어져 없어졌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열정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는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장소에 열심히 와 있어도 새벽기도에 열심히 와 있어도 내가 찾는 방향이 잘못되면은 예수님의 꾸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향을 잘못 잡고 초점을 잘못 잡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메시지는 떡을 찾아온 그들이 꾸지람을 듣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각 개인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먹거리 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의 말씀을 봅니다. 30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들이 묻되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궁금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론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뭐랍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저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육체를 살리는 떡이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떡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은 생명의 문제이죠. 앞에서 보여주신 기적의 떡은 12시간만 지나되면 소화되어 사라지는 떡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미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 만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명과의 관계되는 그 물 현장에서 우물가에서 생명수를 얘기하시고 생명의 떡으로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이죠. 그럼 이 빵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생명을 주는 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하늘의 언어를 이성의 가진 인간에게 어떻게 알게 하시냐 라고 하는 배려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떡은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생명의 물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네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39절 40절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뭔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40절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중요하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살리시고 싶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빵인 나를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이름을 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인기야. 주변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라.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어라 라고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또 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믿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그 생명의 떡을 취한 사람이 바로 뭡니까?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계속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를 살리는 빵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비플롭이 이 한국 땅에 방글라데시에서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이곳에 온 것은 뭘 위해서 왔습니까? 육신을 위한 빵을 위해서 왔죠. 정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가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자기 땅에 방글라데시 땅에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취한 생명의 떡의 가치를 그 백성들에게 친척 친구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살리는 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합니까?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비플롭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해야 되나요? 정말 예수님은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진심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빵, 예수님의 빵을 몰라서 먹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육체를 살리는 빵을 나눠주려고 하면 그만큼 내가 못 먹기 때문에 주기가 좀 주저스러워요.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빵은 생명수는 샘솟듯 물이 솟아나는 그것이기 때문에 퍼주면 생기고 퍼주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빵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만 먹고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께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어지는 말씀이죠. 지금 계속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메시지로 쏟아져 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봅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똑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됐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똑같은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것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같이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육체의 빵, 이거는 같이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 빵,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하루 전 성찬식으로 충분하게 메시지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나도 너 안에 있을 거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온전하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제가 보니까요, 오병이의 빵을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다시 말하면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는 스스로 빵이 되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양으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비유를 하셨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고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광야의 떡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떡,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둘 다가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광야의 빵이 주는 만족도가 큽니까? 예수님이 주는 빵이 주는 만족도가 큽니까? 광야의 빵은 뭡니까? 현재 충분하여도 창고에 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죠. 광야의 빵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만 예수님의 빵은 나에게 뭡니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빵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에너지가 되지만 예수님의 빵은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빵을 먹었습니까? 그 맛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혹시 그냥 배불러 먹은 빵만을 위해 찾아다니고 예수님 찾아가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는 그런 잘못된 열정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까? 혹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 구절함은 듣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빵 때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6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셨죠. 지금은 예수님 뭡니까? 다시 거기로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들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갑자기 예수님께 뭐예요? 떠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65절 66절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온 곳인 곳으로 간다라고 메시지 끝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한다, 초청장을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6절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시 아니하더라. 매우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오병이어의 떡, 먹는 떡을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 설교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실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좀 심각해집니다. 특히 제자들이 삶을 던지고 약 1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의 떡과 해석의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좀 어떤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심란하죠?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민중의 왕으로 세워주는 이 분위기를, 찬스를 거머쥐지 아니하는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제자들, 예수님을 포기를 합니다. 만 12명의 제자들도 마음이 심란합니다.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이 갈림길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너희도 떠나갈래? 그때 67절, 68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죠. 이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진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뭡니까? 이 노마크 찬스를 거머쥐지 아니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는 이제는 마음을 예수님 따르는 길을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이 말씀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예, 이거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비플롭을 마음으로 초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육체를 살리는 빵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미 우리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비플롭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주어라고 한 것이죠. 이제 비플롭은 가장 먼저 이 다카 교회 멤버십으로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비플롭 이 생명의 떡을 반드시 가지고 이 떡을 가지고 영생하여서 영생의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그 약속을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 식구들에게도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어제 있었던 꺼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거 말씀을 같이 따라하죠.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간증을 드리려고 말씀을